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에 불행하고 또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기도하면 힘든 일이 해결될 거야. 이 고난을 넘기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에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나요? 그렇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저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 자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그 환난을 받는 자들이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그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로 보면은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의심하지 말아야 할 지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즉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이, 그분의 원함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을 마치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강한 쇠뇌요, 자기 최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길교회 노진주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고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섬기기 어려우니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닌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려 4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다가 신유 집회한다는 광고를 보고 참석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늘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노 목사님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은 목사님의 믿음이 부족해서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설교했던 그 미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목사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놓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나요? 네,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은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계속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있었지만 그 병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진주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병도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하는 긴 시간 속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들어주실 거야 하며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대로 된다는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응답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묻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하는 소리를 듣기보다 나의 원함과 나의 뜻만 구하고 그대로 되길만을 기다린 건 아닌지 보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의도를 먼저 물으며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시고 그 선함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